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 이때까지 한 것 중에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15장에서는 질병 문제, 16장에서는 양식 문제, 17장에서는 물 문제, 또 안전 문제. 그래서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어떤 분이 이렇게 도표를 만드셨는데요. 출애굽 여정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후에 나오는 것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신분의 변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집단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데 대한 확증이다, 연합이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바뀐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새 사람 돼서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신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먹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셨죠.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도 고전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럴거요.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서 와서 먹어라.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즉 성령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해서 생수의 강같이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도할 때 이제 이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출애굽 여정과 이렇게 비교를 한 도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람세스에서 출발했고 비돔을 거쳐서 에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마라에서 썬물, 단물, 엘림의 이제 오아시스에 다다랐죠. 또 신광야쯤 왔을 때 만나 메추라기를 믿으면서 생수와 아말렉과 전투.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5일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정도 머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율법도 받고 이렇게 또 성막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지도입니다. 시내산 모습인데요. 화강암이라서 풀이 없습니다. 출애굽 외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람세스에서 시내산까지 2개월 만에 도착했고요.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지내면서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공부할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레위기에 보면 8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첫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은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도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민수기 9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9장에 유월절 지키고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거기서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것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이제 도표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이제 그림인데요. 보시면 람세스에서 1월 15일 날 이제 출발을 하죠. 숫곳을 지나서 에담 광야.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적혀 있죠. 에담, 이게 에담입니다. 여기가.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불기둥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라에서는 마라의 쓴물 이렇게 되고 엘림에서는 12개 오아시스 70그루 종려나무. 그리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신광야 도착하죠. 거기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러비딤을 거쳐서 러비딤에서는 아말렉과 전투, 반석에서 물 나오고 아말렉과 전투, 또 이렇게 이드로 와서 만나고 아내와 두 아들 상봉하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3월 10일 도착한다. 이렇게 도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뭘 받느냐 하면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먼저 받고 이걸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죠.
조금 이제 19장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19장부터 24장까지 전체 내용은 사실 시내산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맺는 언약은 제사장 나라 언약. 그 중에 특별히 20장에는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율법을 받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식을 하는 게 24장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언약식의 순서를 보면 19장을 보시면요. 19장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 1절 먼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제 또 도착인 거죠. 그리고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께서 그 앞에 그란 말이 빠졌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그란 말이 있습니다. 이 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여호와 이런 말씀입니다. 시내산이 호렙산이잖아요. 그 여호와 정관사가 붙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613가지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5절 6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관계와 신분을 밝힙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언약을 맺는 정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와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소유. 히브리어로 이 소유가 세굴란데요. 보배로운 폐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3절이나 역대상 29장 3절에는 사유라는 뜻, 나의 사유, 내 것 이럴 때 사유. 전도서 2장 8절에도 보면 보배 이런 데 같은 단어로 세굴라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있죠. 제사장이란 말이 라틴어로 폰티펙스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 즉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어떤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 이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과 자손을 주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하고 사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자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관계자를 이제 대면합니다. 언약식에 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이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 깨끗하게 해야 되죠. 성결하게. 그리고 15절에도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면서 성결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럴 때 16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이제 하나님을 가리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막 백성이 뜹니다. 근데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산기슭에 서 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내용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은 23, 24절에 격리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24절 넌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은 함께 올라오지만 백성들은 격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언약식 순수 속에 언약식을 맺기 전에 신분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부분을 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20장부터 언약문을 이제 낭독하십니다. 특별히 20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0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람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613가지를 주시는데 그것의 핵심은 십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십계명을 주셨고 20장 22절부터 23장 전체까지는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상세히 보시면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재단에 관한 법이거든요. 재단에 관한 법인데 열린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대로 이제 제목이 붙어 있으니까 참 참조를 하시고 또 그 책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재단에 관한 법을 주시면서 재단을 쌓는데 24절에 토단을 쌓으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신상을 만들지 말라. 24절에 토단을 쌓아라. 그리고 25절에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 돌 모습 그대로 쌓아라. 왜냐하면 다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또 층계로 제단을 오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임시로 세워지는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가면은 택하신 장소 이런 게 나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임시재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임시재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이나 신명기 12장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17장이나 신명기 12장 이걸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에 관한 법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종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요. 히브리 종을 사면 7년째는 값없이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2절에 그랬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 6절에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서 문설주에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그러면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생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는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폭행에 관한 법은 이제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폭행을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인 자는 12절 13절 반드시 죽여라. 실수라면은 도피처를 정해가 도망하게 해라. 사람 실수를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고의적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다는 반드시 죽이되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나중에 도피성 제도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도피성을 정해서 이제 피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쭉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해서 쭉 보시면은 고의로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반드시 죽여라, 사람을 납치한다 죽이라, 이러면서 쭉 반드시 죽일 죄의 제목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은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이 23절부터 25절까지를 동해보복법이라 합니다. 같은 해를 주라는 거예요.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상해해라.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의 보복법이 아니라 왕이 판결할 때, 왕이 이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판결할 때 그 같은 해로만 벌을 주라. 어찌 생각하면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의 윤리에 대해서 개인이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왕의 판결법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폭행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2장에 가시면은 그 배상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배상에 관한 법도 이제 도둑을 맞았을 때 이제 배상해라. 뭐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도적이라도 해 돋은 후에는 해를 입히지 말라. 왜냐하면 죄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에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죄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절에 보면 소 5마리, 양은 4마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하면서 5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넣어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 갚을 것이 없으면은 몸이라도 팔아라.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물 잘 모르고 샀지만 작물을 샀을 때는 그 2배로 갚아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입힌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라. 왜냐하면 미안한 마음으로 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도덕에 관한 법은 22장 16에서 31절까지인데 처녀와 이제 동침했으면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16절에. 그리고 18절에는 무당은 살려두지 마라. 19절에는 짐승과 행엄한 자는 죽여라. 또 20절에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하라. 21절에도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22절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5절에 이자를 받지 말라. 굉장히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많이 배려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6절에도 보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의 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덕에 관한 법을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2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공평에 관한 법입니다. 공평에 관한 법은 4절 5절 보시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이제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 법의 정신은 결국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이제 핵심 구절은 4절, 5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10절부터 31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안식년을 지켜라. 11절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렇게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째 해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때 자연적으로 이렇게 곡식인 열매를 맺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먹도록 해라 이거죠. 들짐승들이 먹도록 해라. 그리고 또 안식일은요 12절에 여세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 왜냐면 동물들도 좀 쉬고 또 종들도 좀 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3장 14절 19절은 세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세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무교절을 지키고요. 15절 16절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반드시 17절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면서 이제 세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절부터 33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제 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쭉 위에 보면 22절에 보면 목소리를 잘 청종해라.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이제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25절에 여호와를 섬기라. 그럼 어떤 복을 주시나 하면 25절에 보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는 겁니다. 25절에. 그 다음에 내 나라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기 양식과 물의 복을 주고 또 병을 제하여 주신다는 거 25절에 있죠. 26절에도 보면 낙태가 없다는 거예요. 불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날수를 많이 해서 이제 수명들을 살게 해주신다. 26절에 그 말씀이죠. 자, 그리고 27절부터 쭉 밑에 보면 원수를 도망가게 하겠다. 원수를 쫓아주겠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렇게 31절까지 상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32, 33절은 벌인데요. 32절 보시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만약에 그들과 언약을 한다면 너희들은 이 땅에 머무르지 못한다. 쫓겨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방신들의 올무가 된다. 이방신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은 언약을 식을 하는 순서인데요.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절과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는 거죠.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백성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3절에 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도 다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의식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제 그 다 기록한 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또 낭독합니다. 낭독하니까 또 백성들이 예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는 것을 제1차 건방 지키지도 못하면서 건방을 떤다는 거죠. 또 지금 7절에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거면 2차 건방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답은 잘한다 이 뜻이죠. 자, 그렇게 하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올라가서 이제 그 위에서 그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 자,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는 뭡니까? 깊이 친밀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봤지만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는 정글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왔고 그것을 이제 백성에게 낭독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사실 4절에 기록한 내용이 레위기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613가지 율법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기둥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피는 뿌리고
언약서를 백성이 있다 쫙 낭독하면 그게 이제 언약 체계식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식을 한 겁니다. 8절 보시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언약을 맺었죠. 그거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이 그 예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언약식을 체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신 것을 이제 율법은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십계명이었죠. 십계명의 두 가지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용입니다. 이 10절에서 23절 율법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죠. 제단에 관한 법을 받고요. 종에 관한 법을 받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삶에서 해야 될 모든 법들을 다 세밀하게 주신 거죠. 어떤 재단에서 알아,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임자의 책임하고 배상할 때는 몇 배로 배상해라, 만약에 처녀를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결혼해주라, 도덕에 관한 법들, 또 정의와 복제에 관한 법들, 안식년은 어떻게 지키고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이 법을 다 언약문서에 이제 주신 거야. 새절기는 꼭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이런 거.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장치잖아요. 자, 그런 것을 다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서를 가져다 낭독하여 듣게 하니 백성들이 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언약을 맺은 겁니다. 제사장 언약은 결혼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 자, 제사장 언약, 결혼 언약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성막의 그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25장부터는 이제 다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성막의 설계도를 이제 받아오게 되죠. 받아오게 돼서 성막의 이제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이 25고 길이가 50m죠. 성소입니다. 물두멍이고요. 번제단입니다. 문이 이렇게 동쪽에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옮겨가면 성막을 이렇게 이제 중간에 세우고 성막을 빨리 이제 레위인들이 가서 먼저 세우고 이제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장막을 칩니다. 그 지파별로 딱 이렇게 세 지파 이렇게 딱 성막을 보고 이렇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기둥의 모습이죠.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두멍입니다. 성소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진설병, 왼쪽에는 검초대, 저 중앙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분향단 이렇게 있습니다. 진설병을 좀 크게 보시면 떡이 6개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죠. 좀 더 크게 확대한 사진입니다. 순금 등잔대입니다. 순금 등대. 분향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휘장 앞에 놓아서 향을 항상 피워 놓습니다.